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비밀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고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에 다시 애원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누구에게 친다고 그랬어요? 내 종들에게 친다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사야가 애굽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죠. 이사야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말씀이 빠른 구름이라는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속히 임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빠른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빠른 구름이 뭐냐? 주께서 보낸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심판한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빠른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진 비밀의 말씀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본능으로 알 수 있도록 해석해서 믿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혼에 상관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과 육체에 상관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혼에 상관된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여 믿는 사람들과 육체에 상관된 육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이 서로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영혼에 상관된 영적인 말씀이겠어요? 육체에 상관된 육적인 말씀이겠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바로가 꾼 꿈이 실상으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꾼 꿈이 뭐예요? 창세기 41장 2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다시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을 꾸죠. 창세기 41장 5절 7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속히 이루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해요? 비유와 상징으로 꾸었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요셉만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창세기 41장 29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그의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똑같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꾸게 하신 그 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신다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은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처음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꾼 비유와 상징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요셉이 해석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 감춰진 그 비밀을 해석할 때 그 해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닷물과 강물이 다 피가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 성이 바다에 던져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큰 성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게 되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우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에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큰 별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다 피가 되고 강물이 다 피가 되면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지 실상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가진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해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꿈에 처음에 나타난 이 살찐 암소 7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이 처음에 올라온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꿈에도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타나서 처음 나타난 그 이삭을 잡아먹어버리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때는 빛이 있는 낮 동안이에요. 빛이 있는 낮 동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이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살찐 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기에 충실한 이삭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들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제 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오게 되죠. 밤에 찾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짐승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와서 지금 처음 난 암소를 잡아먹어버리고 처음 올라온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이제 어둠이 찾아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이 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다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도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 세대 사람들이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밤중에는 이 흉악한 암소 7과 동풍에 마른 이 7 이삭이 처음 난 걸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은혜 시대의 밤중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비와 상징으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사라지는 그 흉년이 올 것을 아시고 그 흉년 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감춰진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서 그 양식을 사서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와 상징으로 기록된 비밀의 말씀인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두 증인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남은 영혼이 될 수 있다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흉년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와 상징으로 기록된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두 증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잖아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창세기에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비와 상징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요한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은혜시대 종말 때까지 감춰놓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혜시대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두 증인들이 두 감람노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진 그 비밀의 말씀, 속히 될 일들을 그 비밀을 해석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주께서 속히 재림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캄캄한 밤중이고 주께서 속히 재림해서 심판할 때다, 이것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랬죠. 이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들에게 맡긴다고 했잖아요. 모든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인 거예요. 온 교회를 심판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두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교회가 다 음행과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책이라고 했죠. 작은 책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때 용과 짐승을 심판하고 이들을 따르는 음녀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을 구원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는 1000년 동안 거룩한 씨를 다시 뿌려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양식인 거예요.